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빈 과정을 통해서 드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드림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드림교회에 대한 첫 인상은 예배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순수하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조직과 교회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한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또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순서에 따라서 같이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한 편이 승리해서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령이 승리한 그 나라에 가서 전할 때 기원한 그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전쟁 전과 전쟁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복음은 그래서 조용히 몇 사람에게만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면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그 백성을 구해줄 영웅을 일반적으로 당시에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이 시작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복음의 시작인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미리 앞서서 보냄받은 사자가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해서 그분이 오시도록, 쉽게 오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주전 6세기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80여 년간의 독립 왕조를 누리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헬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총독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지배를 받았고 또 에돔 출신인 헤롯 가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는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느파, 열심당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파들이 나눠져 있었고 통일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일 심각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몇 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교인 총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제 이력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2014년부터 7년 동안 담당 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부다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쪽에 가면 작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그 나라의 수도이자 또 하나의 토우국의 이름이 아부다비입니다. 당시에 아부다비의 한인분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와, 많이 사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한인들이 거기에 가서 살고 있을까요? 한국 수력 원자력 공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사우디 국경 바라카라는 곳에 수주를 해서 대형 원자력 발전소 3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도 그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곳은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슬람 회교 사원에서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모든 사람들이 학교도 일요일에 시작하고 회사도 일요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금요일 날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이상하고 낯선 그런 광경입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가 되면 저는 아부다비에서 차를 몰고 270km 떨어져 있는 바라카 원전에 있는 현장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현장 교회가 있고 그 예배를 섬겼습니다. 7년 동안 왕복 540km를 한 달에 2번씩 다녔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만 킬로를 넘게 운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광야를 갔을 때 바라카를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전임자 목사님이 운전하시면서 옆에 타고 제가 그 광야길을 운전하면서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여기 혼자 어떻게 운전해서 찾아오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퀴가 펑크나거나 엔진이 고장나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강도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네.
그리고 야생 동물이 혹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상상과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부다비에 가기 전에 저의 삶의 모습은 엉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아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아부다비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이라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힘있게 사역을 했지만 그곳에서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은 다양한 교파, 다양한 배경의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정말 거친 환경 속에서 일하시면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아부다비에서 저의 첫 목회 여정은 좌충우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야 될지, 이슬람권에서는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던 그 광야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정말 그런 품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고 느낄 때 바라카를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소리 지르면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기도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힘들 때는 차를 곁길에 세워놓고 그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서 모래밭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장소가, 광야라는 장소가 너무 무미건조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신비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신비한 경험들을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풀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집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는 것 같고 절벽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광야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 일단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연의 그 엄청난 모습에 압도를 당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물조차도 희귀하고 여름이 되면 중동 같은 경우는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정말 광야에 들어가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바라카에 가는 길에 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사막에서 불어오면 모래가 계속 도로 위로 옵니다. 그래서 모래가 도로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할 때는 등산로가 있고 또 그 등산 지도를 보면서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가면 길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힘든 곳이 사막이죠. 최대한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바퀴에 그 바람을 반 정도 빼야 그 접착면이 넓어져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나침반과 그리고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런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 제도, 권력을 다 동원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광야에서 예비했습니다.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은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져 있는 것들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듣기에는 쉬운 일 같지만 공사를 해야 합니다. 깎고 메우고 그리고 곧게 하는 일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옷 두 벌 중에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무력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포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부다비에서 겨울이 되면 날씨가 한국의 봄 날씨처럼 선선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피크닉도 사막으로 떠나고 그리고 캠핑도 하고 전 성도가 예배 끝나고 사막에 가서 사막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막을 가는 성도님들은 차가 이 모래에 빠져서 길을 헤매다가 차 바퀴가 모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노하우가 생겨서 차가 모래에 빠지면 금방 꺼낼 수 있는 노하우가 저에게 생겼지만 처음에 이 일을 겪었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엑셀을 더 세게 밟았는데 밟으면 밟을수록 바퀴가 그 모래에 더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실제로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저는 도움을 받아서
바퀴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었는지 아십니까? 현지에 있는 아랍 현지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차를 빼주었습니다. 아랍 현지인들의 차에 보면 뒤에 트렁크에 이 로프나 아니면 체인 같은 게 있어서 바퀴를 묶고 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차로 힘으로 안 되면은 친절하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레카차나 이런 것들을 불러서 빼주는 그러한 현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아랍 사람들은 장사꾼들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속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랍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는 조심해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랍 사람들에게, 이 아랍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너무 친절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는 이렇게 친절할까? 나중에 현지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랍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사막에 가서 누가 공경에 빠져 있으면,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그 도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누구라도 도움을 청하면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랍 사람들의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막에 가면 누구라도 생명의 위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고, 사막에서 이렇게 척박하고 곤고한 삶을 경험했던 현지인들의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모래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일 뿐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해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를 하든지 사막에 길을 잃고 곤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는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해지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례요한이 말씀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막에 길을 잃고 공경에 빠져 있는, 즉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외침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현재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 앞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사막에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회개란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두 벌 옷 중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음식이 풍족하면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세금도 거둘 만큼만 걷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군사력도 적합한 목적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기심과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람들은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그가 아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미 미미하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사람들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제안하는 사람, 재정을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 나는 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은 인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전쟁이 불리해지고 패배하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왕에게 허용하지 않으신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가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제사를 드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사무엘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사 혹은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죠. 그러나 죄악된 영혼들은 이 제사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복음서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이었고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죄 씻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 세례는 앞으로 성령 세례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모형 혹은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물이 어디에 뿌려져야 합니까? 우리의 내면 가운데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동안에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사로잡혔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단순하고 중요한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는 가장 미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 복잡한 소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 모두가 곤경에 처할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됩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될 때 주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예비하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정 문제로 인해서, 건강 때문에, 혹은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오늘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력 있는 자는 하나님 공유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와 위로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유를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유를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공유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진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하나님 길이 바뀌고, 하나님 상황이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나침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보면 그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권세의 자리도 아니고 재물의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드림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분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그 자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계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가난한 심령,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뿌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께로 가는 길이 너무나 꾸불꾸불합니다. 어떤 곳은 골짜기가 패여져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교만해서 높은 산이 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사막 한가운데 빠질 수 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광야에 있는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광야에 있는 저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길이 자꾸 바뀝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돼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광야가 두렵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따뜻한 그 품에 안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의 물질을 드립니다. 삶의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